이거는 그냥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사셨고 제자들이 그의 삶을 본받아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조금씩 조금씩 일어나가지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들고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랜선교회TV 갈도사입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무엇인가,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우리가 어떤 것을 겪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혹시 2015년에 저희 신조어가 하나 생겼는데 어떤 건지 아신가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M4 세대라는 그 신조어가 생겼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사회적, 경제적 상황 때문에 연애나 결혼, 주택 같은 것들을 이제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몰렸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M4 세대라고 하고, 이제 N이 들어간 건 그만큼 이제 포기해야 될 게 많아진다고 해서 이제 붙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M4 세대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고, 주변에서도 그런 생각들이 많이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이런 생각들이 좀 더 심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 때는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1세기에는 먼저 그들이 상위 5%의 사람들만이 평화를 누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전염병도 굉장히 많이 나돌아다녔는데요. 그때 상황을 보면은 목욕탕 문화도 굉장히 잘 되어 있었지만 사실은 진짜 위생이 깨끗한 목욕탕은 부자들만 누릴 수 있었고, 대부분은 되게 위생이 안 좋은 그런 목욕탕들만 누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전염병이라는 게 지금은 사실은 걸려도 금방 낫지만은 당시에는 전염병이 그냥 누구나가 걸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신분에 의해서 사람들에 대한 혜택이나 아니면 피해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상황이었어요. 당시에는 로마인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그리고 노예들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신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로마인들이었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큰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사실은 어떤 전염병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의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 주변에 가면은 그 사람이 뭔가 죄를 지은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자기도 병이 전염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전염병이 아니어도 사실 그 병에 대해서 멀리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여자, 그리고 노예 같은 사람들은 사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벼락에 몰린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난 사건을 기쁜 소식, 즉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 당시에 살았던 황제,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에게서 불려지는 말이었는데, 이것은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이고 그 황제가 이제 우리에게 평화를 갖다 줄 것이다 라고 해서 복음이라는 말을 썼어요. 실제로 그래서 당시에는 로마가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온다는 말이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그러나 그런 평화는 실제 평화가 아니라 가짜 평화였어요. 그 평화는 폭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화였고, 심지어 그 폭력을 통해서 사실은 상위 5%의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평화였지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누릴 수가 없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한 거는 조금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로마의 황제는 그런 부자들과 정치인들과만 어울렸다면, 반대로 예수님은 아까 말했던 전염병 걸린 사람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었어요. 포기하지 말고 버텨라. 내가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낫게 해주기도 하고,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더 이로운 삶으로 이끌도록 하는 삶을 사셨어요. 이거는 그냥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사셨고, 제자들이 그의 삶을 본받아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조금씩 조금씩 일어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뭔가 희망이 보여가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그런 것들을 보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거를 여명이라는 말을 좀 표현하고 싶어요. 여명이라는 거는 이제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태양이 떠오르면서 조금씩 빛이 밝혀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는 이게 완벽하게 떠오를 때는 모든 빛이 어둠을 물리치겠구나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볼 때 우리는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우리가 희망을 미리 맛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좀 설명하고 싶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저희가 크리스마스는 뭔가 나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저기 주변 사람, 내 친구나 아니면 저기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은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더 다뤄볼 주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시긴 하셨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사신 이유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요청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걸 오늘 말에 이어서 말하자면은 우리 자신의 삶을 포기하라고 요청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그 예수님이 그렇게 포기하라고 요청을 했을 때 포기한 사람과 포기하지 않은 사람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부자 관리라는 사람이고 한 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리장이 삭개오입니다. 부자 관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그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에게 요청을 하셨는데, 부자는 사실은 그 재산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반대로 삭개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는 고백으로 무엇을 했냐면은 자신의 재산을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자기가 착취한 경우에는 4배로 돌려서 갚는 실천을 행했죠. 이게 복음서뿐만이 아니라 서신서에서도 나타나는데, 갈라디아 교회에서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인종적 차별도 없는 것이고 경제적 차별도 없는 것이고 어떠한 것도 예수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야 되고 나누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처럼 초대교회에서나 예수님이 있었던 당시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은 포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좀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혹시 지금의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거나 혹은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절대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면서 자신을 포기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포기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인생을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인생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주변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거나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번 크리스마스 기회를 통하여서 자신의 것들을 좀 나눠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다 같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